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4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이 안에도 아마 자동차 운전을 하신 분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운전을 할 때 운전석에서 제일 자주 쳐다보는 것은 자동차 옆에 달려있는 사이드 미러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드 미러가 보이기는 보이는데 또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와이드 미러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사이드 미러 위에다가 보조 미러를 붙여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많은 분들은 차선을 변경할 때 그 사각지대 때문에 몸을 좀 이렇게 기울여서 그 사이드 미러를 확인한 다음에 차선을 옮기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말하자면 이런 사각지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잘 의식을 못해요. 왜냐하면 사이드 미러처럼 잘 안 보이니까 말이죠. 그게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믿는 사람 치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그렇다면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면서 사는 이런 사람인가? 구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최우선 순위로 그렇게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예를 들면 아주 구체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늘 만나지 않습니까? 자녀 교육의 문제, 또 무슨 투자, 금융 투자의 문제, 직장의 이런 문제, 그런가 하면 이사 가는 문제들, 어느 지역으로 또 거처를 옮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사를 해야 될 것인가, 언제 가야 될 것인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문제들을 말이지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면 아무래도 이 중요한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 그걸 중심으로 해서 내가 미리 결정을 합니다. 다 정해놨어요. 그리고 결정된 내용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이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결정했사오니 하나님은 축복만 해달라는 식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빠진 건 뭔가 하면 기도의 사각지대입니다. 애당초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구하지는 않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뭔가를 먼저 알아볼 생각은 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기도의 사각지대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기도는 참 많이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끊임없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기도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내가 이미 정해놓은 목표가 있어요. 그 정해놓은 목표를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어 주시라. 그러니까 이 문제에 관한 주체자는 나고 하나님은 축복만 해주신 둘러리처럼
이게 모양새가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빠져 있는 건 뭔가 하면 애시당초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것은 관심 밖에 있다, 이런 이야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 4장에 여기 13절에 나오는 너희 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14절, 15절, 16절에도 계속 반복해서 거의 매절마다 너희가 나옵니다. 바로 이 너희가 이 편지를 받아서 읽는 수신자들이에요. 여기 너희는 누굴 말할까요? 여기 너희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구원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계속 야고보가 지금 아주 강렬하게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 여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하고 입장이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하고 이제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오늘 이렇게 문맥을 쭉 읽어보면 과연 제대로 아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알아도 말하자면 반쪽만 알고 있다고 할까요? 피상적으로 알고 있다고 할까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사람들이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주일날은 하나님하고 친숙해요. 근데 실생활에서는 하나님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 일상생활, 비즈니스, 직장생활, 실생활이죠. 이런 영역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개입을 허락을 안 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교회 가서 만나기로 하고 주일날만 하나님 찾으면 되고, 내가 실제 살아가는 생활 영역에는 일종의 락을 걸어놓은 셈이에요. 하나님이 함부로 들어오시지 못하도록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아는 이 문제는 주로 종교 문제에 국한을 시켜놨어요. 내 영혼 문제, 그걸로 제한을 시켜놨습니다. 그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 문제, 생활 영역에 대해서는 여전히 내가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대부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런 식으로 사니까 말이죠. 그리고 어떤 실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이렇게 해결을 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해요. 편리하고 이게 빨라요. 빠르고 또 효과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해도 과연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을 해주신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저것에 대해서 코치코치 하나님에게 묻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속 시원하게 그때마다 답을 주시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자, 이러다 보니까 실생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묻지 않습니다. 이걸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안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해도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보질 않아요. 좀 우스갯소리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시겠는가. 참 이 사람 저 사람 온 지구촌에 모든 사람들의 민원을 다 혼자서 해결하시려고 하시니까 하나님 워낙 바쁘실 거야. 그러니까 그 바쁘신 하나님을 내가 도와드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의 문제니까 내 구체적인 개인적인 문제는 내가 알아서 척척 결정을 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결제만 받는 것처럼 도장만 찍어주세요, 축복의 도장만, 은혜의 도장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 바로 오늘 본문에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너희가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을 하긴 하되 실생활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배제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혼자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13절을 보면 내가 조만간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열심히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속에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결심을 한 겁니다. 사업 계획을 세운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사람의 이제 이 이야기한 내용 속에 어떤 도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갈 것인가 구체적으로 그 사업을 할 지역을, 장소를 정한 겁니다. 또 사업을 우리가 3년 할지 10년 할지 각각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사업의 기한도 1년으로 정했어요. 1년.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종류의 사람 같으면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사업의 아이템도 아주 치밀하게 잘 세웠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 도시에 가서 그 도시의 경제 환경 다 조사했을 거고요. 뒷조사를 다 해야지요. 그 배경이 어떤지, 그 도시의 필요가 어떤지, 그 도시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무엇을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등등 시장조사, 마케팅 현황을 다 철저하게 조사를 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던져볼 질문은 여러분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게 이게 잘못입니까? 잘못 아니잖아요. 이게 상식이잖아요.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계획을 잘 세우는 게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경제 불황 시대 아닙니까?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어렵지만 코로나 이후도 우리 한국 경제가 어렵잖아요. 앞으로의 경제 전망을 밝게 본 사람, 그런 전문가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제 불황의 시대에 그야말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해도 될지 안 될지 몰라요. 모자랄 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잘못이 아니죠. 근데 마치 야고보는 잘못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분위기가 그래요. 여러분 반대로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한 가지를 가지고 별로 준비도 않고 그냥 대충 그냥 엄벙덤벙 이런 중요한 접근을 한다면 어떻겠어요? 결과를 보장할 수 있습니까? 거의 실패하기가 십상이지요. 자, 이렇게 보면 이런 사람이야말로 세상적으로 보면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죠. 사업에 수완도 있고 또 사업의 전략도 세울 줄 알고 그런 사람, 열심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많지요. 만일 우리가 누구하고 동업을 하려고 하면 바로 이런 사람들하고 동업을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잘못된 것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 너희입니다. 너희. 잘못한 것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야고보의 지적이에요.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 계획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있다는 것, 그게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도 받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너희예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만 해놓고 인생의 중요한 문제는 네가 알아서 해라고 이런 문제는 하나님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자기 생각, 자기 계획만 앞장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청사진을 세우고 자기가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리고 자기가 계획하고 추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속으로 이 정도면 계획대로 반드시 될 거야 라고 믿고 있어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은 교회 다녀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입니다.
뭐 종교라에다가 기독교라고 기꺼이 쓸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자기 인생에 대해서 너무 자신만만한 거예요. 그게 문제래요.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뭐 자신 있는 사람을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열등감 있고 움츠려들기 잘하고 이런 사람보다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자기 사업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진 이런 사람, 이 사회에서 더 대우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고보 사도의 지적은 다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신만만한 것이 이 사람의 문제래요. 신자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태도죠. 무슨 일을 만나도 나는 괜찮아, 나는 감당할 수 있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내 노력, 내 의지로 이겨낼 수 있어.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나는 행복할 자신이 있어. 이런 사람. 그러니까 참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당당해 보여요. 근데 야고보 사도의 지적은 당당함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바로 너의 교만함이다, 너의 자만심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기 16절을 보면 그런 자랑은 다 허탄한 자랑이다, 허탄한 자랑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래.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게 악한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왜 악한 것이 될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자신감으로 그냥 뿜뿜 넘치고 그래도 하등 잘못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사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 자기 실력, 자기 능력, 자기 업적, 자기 배경, 자기 출신, 이런 것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악하다라고 감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그 시대의 정신이랄까요? 요즘 그 시대 분위기가 예전하고는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 마치 그 MZ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한참 젊은 세대들. MZ 세대야말로 이 시대 전체를 다 대변하고 있지 않은가? 이 시대 정신이 뭔가 하면 자기를 중시하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물론 과거에도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지요. 근데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살아도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 그게 이미 다 문화화가 되어서 너도 나도 이렇게 살아도 그게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때 이런 시대는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자기 의견이 제일 중요하고 자기 느낌이 제일 중요하고 자기 성취와 자기 실현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무방해요. 예전하고 이게 다른 점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방을 둘러보면 온통 자기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은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야고보 사도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14절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장을 날려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사업 청사진 완벽하게 다 세웠어요. 치밀하게 연구했습니다. 추진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1년 뒤에는 불을 보듯 아주 뻔하게 막대한 자금을 내가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지금 설레는 가슴을 안고 사업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의 진면목이 무엇인 줄 아느냐? 너의 진짜 정체성이 무엇인 줄 아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니라. 언뜻 보면 이 야고보 사도가 너무 우리 인간을 비하하는 것 아닌가? 안개라고 말하니까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비하한 게 아니고요, 야고보는 상당히 현실적입니다. 성경은 상당히 현실적인 책입니다. 실용적인 책입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연약함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너 나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누구나 다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 이게 우리의 실제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 내일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 그대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지요. 오늘은 좋았지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므로 미래를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후도 요즘 이제 점점 동남아 날씨를 닮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장마라고 그래도 예전 장마하고는 달라요. 예전 장마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대강 예측이 가능했잖아요. 어느 날 며칠 전에 보니까 그날 하루만 해도 비가 소낙비가 확 쏟아졌다가 그쳤다가 또 조금 있다가 소낙비가 확 쏟아졌다가 그쳤다가, 그리고는 차를 타고 교회 쪽으로 와보니까 교회 쪽은 비가 또 안 와요. 그야말로 예측불허.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오늘은 날씨가 좋았지만 내일은 어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만 뜨면 뉴스 매체들에서, TV에서, 신문에서 계속 각종 사건 사고들을 말을 하잖아요. 얼마나 다양한 사고들이 있습니까? 홍수 피해, 산사태, 또 화재, 묻지마 무슨 살인, 이런 거. 만약 그것을 우리가 하루 전에 예측할 수만 있었다면 그런 사고를 다 피할 수 있었겠지요. 그야말로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이 다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잠언서 27장 1절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잠언서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전도서 보면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햇빛 뜨는 날과 비 오는 날을 교묘하게 섞어 놓았느니라. 그런데 그 날이 언제가 언제일지를 인간으로 하여금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알 수 없게 하셨다.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서 감춰두셨대요. 인간이 알 수 없도록.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전능자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 인생은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껏 교만을 떨다가 하루아침에 배가망신을 한 이런 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당대 최고의 강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의 권력 2인자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최측근, 그야말로 권력의 가장 상층부에 앉아서 호령을 하면서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대단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하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계획을 세웁니다. 유대인 전체를, 종족을 말살할 정책을 수립을 해요. 그리고는 늘 자기에게 고개를 뻣뻣이 들고 고개를 숙이지 않는 모르드게라는 이 유대인을 되게 미워했는데,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일 장대를 높이 세웠습니다. 모든 자기 계획이 순조롭게 잘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실제로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고려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을 역전시키지 않습니까? 하만, 그가 세워놓은 그 장대에 그 자신이 매달리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지요. 그야말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거죠.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제목 자체가 어리석은이에요. 부자인데 돈이 많은데 앞에 다른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돈만 많지. 이 사람이 부족가 명대도 이제 욕심이 생기니까 더 큰 창고를 지어서 곡식을 잔뜩 거기다 쌓아 놓았답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스스로 말을 붙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에 취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 영혼아, 자 이렇게 창고를 크게 짓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여기다 내가 집어넣었다. 그러므로 내 영혼아, 너는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즐기기만 한다. 내 인생의 앞날에 이제 엔조이하는 것뿐이다. 고민은 없다. 고생은 없다. 온 세상 다른 사람들이 어떤 고민과 어려움을 당해도 나는 괜찮다. 왜? 내가 대단한 물질을 저 창고에 모아놨으니까 다 내 거니까 이걸 즐기면서 살 날들만 남아있다.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대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예요.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해 놓았던 이 많은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성도 여러분, 권력도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잖아요. 이런 애들을 우리가 얼마나 주변에서 많이 봅니까? 그야말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떵떵거리며 살았던 사람이 그 권좌에서 하루아침에 땅바닥으로 떨어져서 물거품 신세가 되어버린 이런 물질도 물거품이에요. 성경은 아주 일관되게 그런 말을 하지요. 적어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 그분이 주관자시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걸음걸음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지요. 제가 아주 최근에 참 흥미로운 간증을 하나 보았는데요. 이분이 한국 사람인데 미국 군복을 입고 나왔어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참 드라마틱한 인생을 사셨더라고요. 어려서부터 그야말로 달동네에서 이렇게 살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힘들었는지. 어렸을 때 그 소년 시절에 자기 꿈이 마피아였대요. 마피아가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돈도 많고 그리고 나름대로 어떤 파워가 있잖아요. 그렇게 동경을 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군대를 갔는데 우여곡절 끝에 이게 또 이제 우연이 아닌 거지요. 이번에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이제 해병대를 자원해서 갔는데 어디에 차출이 된가 하면 북파 공작원으로 차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지옥 훈련을 받으면서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심한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또 그게 이제 계기가 되고 근거가 되어서 이 사람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군들의 군목이 된 거예요.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미국은 군목이 돼서 이라크도 파병을 하고 아프간도 가서 정말 생사를 넘나드는 그 전쟁의 현장에서 미군 병사들을 위로하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은퇴하고 난 뒤에 이번에 미군의 교도소, 미국 교도소, 그러니까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 안에 잡혀있는 이런 사람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고 위로하는 그런 일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 사람이 이렇게 미군 군복을 입었는데 이게 뭐 군장도 이렇게 많이 달고 그런 모습으로 나왔어요. 그야말로 상상을 해도 상상하기가 어려운 이런 인생, 계획을 짠다 해도 이런 기가 막힌 인생 계획을 짜기가 어려울 정도의 그런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아온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한 인생이 아니다.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셨다. 내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셨고 문을 여셨고 걸음걸음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벗어날 날이 없어요.
참 행복한 구속이죠. 이렇게 보면 행복한 속박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생의 어떤 한순간도 결코 낭비는 없습니다. 우리는 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낭비가 아니에요. 다 계획이 있어요. 그분에게는 정말 계획이 있어요. 또 우리의 살아가는 나날들, 우리가 뭐 70을 살지 80을 살지 그 이상을 살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난 뒤로 수많은 무수한 나날들, 주님의 간섭이 없는 날은 단 한순간도 없다. 구원받은 성도의 모든 인생, 모든 나날들은 다 주님의 계획하에 있고 주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분명하다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맨 먼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먼저 구하는 게 맞지요. 여기 15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만일에 그것이 주의 뜻이면 죽을 것 같아도 산다는 거예요. 만일에 그것이 주의 뜻이면 그 일이 안 될 것 같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도움의 손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뜻이면 살고 주의 뜻이면 이것도 저것도 우리가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중요한 문제 이렇게 만났을 때 종종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막막해요. 도대체 뭐가 좋은지 잘 모르는 이런 문제들도 적지가 않아요. A가 맞는지 B가 맞는지, 이게 더 나은지 저게 더 나은지 도통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니라. 우리 눈에는 이게 좋아 보여요, 지금은. 근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죠. 이게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아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구해야 맞지요. 그죠?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골라 잡는 것처럼 이거 딱 정해놓고 그것 위에 하나님 그저 축복만 내려주세요, 다른 거 하실 거 없습니다, 뭐 할 것인가, 뭐가 좋은가는 내가 이미 결정을 했으니까요, 하나님은 편안하게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계시고 내 인생에 더 이상 가까이 접근하지 마시고 그저 축복만 내려주세요. 이런 태도는 안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하는 게 좋은지 마는 게 좋은지, 가는 게 좋은지 안 가는 게 좋은지, 그것부터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면 자녀가 그렇게 간절히 아버지의 뜻이 뭔가를 진심으로 알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숨바꼭질을 하는 것처럼 안 가르쳐 주실까요? 안 그렇죠.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 우리가 물어보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문을 여세요. 마음의 어느 쪽으로 가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확신도 주세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 또 어떤 경우를 만나든지 간에 제가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을 먼저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는 그 주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